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청년 종교인들 간의 화합의 현장인데요.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종교 간 대화 모임인 평화고리에서 주최한 종교 간 대화 캠프가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로 청년 종교인들이 참여해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었는데요. 이 종교 간 대화 캠프에 참여하고 온 개신교인 이승아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아입니다. 저는 현재 성공의 길 찾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올해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좋아해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 개신교 신앙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신교 신앙을 오랫동안 해온 그런 또 네. 개신교인이고 성공회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개신교 내에서도 다양한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성공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종교 간 대화 캠프에 참여하고 오셨는데요. 참여한 계기가 있을까요? 먼저는 종교 간 대화 캠프를 기획하신 고상균 목사님과 원래 연이 있었고 함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계기라면 평소 종교 간 대화라면 천주교나 불교에 멈추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유교나 천도교 이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웃 종교를 경험할 일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동안 개신교 외에 다른 종교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웃 종교를 경험할 일이 없어서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고요. 그저 어느 곳에 여행을 가면 그 근처에 있는 종교적 장소를 방문해보는 것을 그쳤고 그렇게 저는 계속 개신교 내에서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번 캠프에서 6개 종교의 그 종교 예식을 다 참여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참여해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웃 종교에 큰 관심이 없어서 이제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이를테면 이제 원불교 독경이나 천도교 예식 이런 건 정말 제게 생소했는데요. 이러한 예식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직접 보고 몸으로도 배우고 하면서 훨씬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이웃 종교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습니다. 네. 그 이웃 종교의 예식을 또 자세히 알면 그 안에 또 깊은 어떤 또 진리의 다른 면들이 담겨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요? 네. 왜냐하면 예식을 하기 전에 각 종교에 계신 분들이 그 예식의 의미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게 각각 어느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직접 참여해 보면 기존에 알던 것과 좀 많이 달라질 것도 같아요. 네. 또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 어떻게 좀 참여해 보니까 확실히 다르던가요, 전과는? 저는 그래도 예전에 이런 비교 종교학 같은 종류의 책을 읽었던 적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각 종교에 관해 서술하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약간 너무 이론적이라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각 종교에 속해 계신 분들과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얼굴을 진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너무 납작하게 이해하지 않고 직접 그 종교인분들의 태도와 함께 정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제 조금 긴장되고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좀 대화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또 이웃 종교인들과 1박 2일 동안 그 다양한 종교의 예식도 참여해보고 대화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나 뭐 좋았던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날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요. 이제 예식 체험만 하고 설명만 듣다가 정말 즐겁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웃 종교에 관해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따뜻하게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웃 종교인을 진리를 향해 가는 동반자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신교 내에서는 이웃 종교에 대한 입장이 또 다양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입장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입장이고, 둘째는 개신교도 종교의 일종으로 이웃 종교에도 구원의 원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종교에 어느 정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개신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개신교에만 구원이 있고 이웃 종교와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개신교 대부분, 한국 개신교 대부분은 정말 배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그룹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번 개신교에서도 가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룹이 있는 것도 다행인 점이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고상균 목사님 안내로 이번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고 굉장히 네. 이웃 종교에 열려 있는 교단이죠. 네. 우리 또 이승아님 도 성공회 신자로서 네. 성공회도 굉장히 또 이웃 종교에 열려 있는 교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에 많이 동참을 해서 많이 좀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가르고 또 적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는 우리 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전한다면서 선을 계속 가르고 서로를 적으로 상정하고 막 분열을 촉구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종교에 속해 있다면 적대시하고 편가르기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개신교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을까요? 이 방송을 얼마나 듣고 계실지는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같은 사회에 살고 그렇게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심지어 개신교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잡히는데 네. 그거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의 이해 전혀 없이 정말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하기만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대화에 함께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네. 같은 종교인들만 사랑하라는 아닐 것입니다. 네, 맞아요. 네.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 더 이해해주라. 아마 네.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승아님께서 올해 신학대 입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예. 앞으로 성공의 사제가 되는 또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학부 입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으로.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성공회 신자인데 감리교 신학대로 입학을 하시는 거죠? 네. 성공회 대학교로 안 가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신교 신학에 흥미가 있어서 신학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건데요. 아쉽게도 성공회 대학교 학부에는 신학과가 없어져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공회 대학교에는 그러면 성공회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대가 없어요?
그건 이제 대학원만 있고요. 그래서 학부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래도 감리교 교회를 오래 다녔어서 감리교 쪽 신학을 배워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그렇게 입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감리교 신학대에서 신학자의 길을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의 사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제가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특별히 막 구체적으로 어떤 사제가 되어야겠다 결심한 적은 없는데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사랑과 연대 그리고 대화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러면서 모두 함께 이제 아무도 막 차별과 혐오에 고통받지 않고 함께 도란도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조금이나마 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회와 원불교가 참 비슷한 면이 많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네. 우리 교무님들과 그 성공회 신부님들도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만큼 열려있는 정신이 있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종교에 마땅한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또 네. 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성공회 사제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귀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종교 간 대화 모임 평화고리에서 주최한 종교 간 대화 캠프에 참여하고 오신 개신교인 이승아 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